2013년도 우리 첫 주일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게 오신 우리 복음비기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하는 그 업들 또 학업들 모든 그 현장 위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네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번에 이건희 회장도 신년사를 두고 한 몇 가지를 말하는 중에 요약해서 보니까 정상에 다가갈수록 빠름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여기에서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성공은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10년 안에 삼성의 모든 사업이 사라져버린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역량을 키우도록 이분이 강조하는 그런 글을 봤는데 10년 후에 10년 안에 삼성의 모든 사업이 사라져버린다. 그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뭔 얘기죠? 이 생각에 대한 갱신입니다. 올해 2013년도 2012년까지 생각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급하게 지금 급속하게 달려가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생각, 이를테면 복음을 완전히 바꿔도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개인화하지 못하는, 언약적 체험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평생을 자신에게 흑암에 끌려다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라는 근본적인 복음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 흑암의 세력에 자신에게 속고 방치된 인생은 안 살죠. 그런 점에서 금년에 많은 일도 시도해야 되고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적 또 복음 안에서에 대한 생각갱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언약적 체험, 이 말은 실제적인 이것이 나의 것이 되면 평생에 뭐죠? 응답을 받고 지속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또 하면 돼요. 또 작심삼일. 또 여러분 안 되죠. 3일간 가다가 또 작심삼일 하면 돼요. 이를테면 올해는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 이번에 그 TV방송 비타민에 나왔던 코미디언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결단하는 게 뭐냐. 방송 보시는 분 앞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담배를 싹둑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담배를 끊겠다. 작심삼일이죠. 또 신년에 정했다가 이미 오늘이 6일이니까 벌써 또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흘은 잘 갔는데 사흘 밤에 또 신경질이 나는 바람에 또 피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또다시 3일 또 하면 돼요. 4일부터.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 체질도 어느 날 여러분의 결단도 또 사실화되는 그런 날이 오죠. 왜냐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어제도 그 장례식장 갔다 오니까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요. 온몸에 담배 냄새 배이더라고. 분명히 내가 앉아서 한 20분 앉아있다 왔는데 몸에요. 집에 오니까 왜 이래 담배 냄새 많이 나지? 그 자리 자체가 뭐냐? 자리 자체가 장례식장에 그 공간을 그만큼 담배 연기로 많이 태웠다는 얘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왔고 분명히 생선을 사지 않았는데 몸에 생선 냄새가 배이고 비역 가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기 몸에 가죽 냄새가 배이고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분명히 그냥 이렇게 보고만 왔는데 불구하고 자기 몸에 향수 냄새가 배인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뭐죠?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게 다 있습니다. 언약적 체험이 실제가 되면 설명하지 않아도 거기 다 뿜어져 나옵니다. 담배에 대한 맛을 한번 봤는데 평생을요 못 건잖아요. 평생을. 왜냐하니까 이미 그 자체가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에 대한 맛을, 언약에 대한 체험을 했다. 이게 뭐가죠? 평생 갈 수 있어요. 평생.
축복을 받는 게 쉽고 편안하냐,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 쉽고 편안하냐, 받는 게 훨씬 편안해요. 그게 뭐냐? 체험된 사실이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언약적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냐? 그 배경은요, 부모에 대한 기도예요.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언약적 결단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녀가요,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평생의 언약적 체험으로 응답받은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 그 첫째가 뭐죠? 주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뭐죠? 주의 음성을 탁 들은 사무엘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 이걸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길가, 돌장, 가스등불 나오잖아요. 그 첫째가 뭐죠? 길가에 길가. 말씀이 떨어지지만 새가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 30배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되죠. 우리가 말씀 받지만 딴 생각도 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지는 못해요. 말씀을 실제로 메시지를 받을 때 내 인생의 해답이 유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받으면 벌써 자세가 다 달라요. 사무엘상 3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죠. 어릴 적부터 사무엘은 뭐죠? 젖대자 말자 여호와의 성소에서 생활했어요. 아이들 우리 교회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장난치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눈을 한번 헬째 봤다가 또 탁 하고 장난칠 상황도 아닌데 장난치자고 그러고 탁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오죠? 언약의 메시지가 싹 들어요. 언약의 메시지가. 이분 우리 교회 보니까 랜다이 카카오톡 서리토리에 그 들어온 거 보니까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 2013년도 첫째 기도 제목이 교회 가는 거. 그 아이는 제가 볼 일주일에 통상 3번, 4번 교회 온 아이라. 올해 7살 먹는 아이예요. 첫째 제목이 뭐냐? 교회 가는 거.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보니까 다 뭐냐? 예배. 그리고 복음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가 뭐냐? 전도. 7살 먹은 내는 아이가요,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가 뭐냐? 예배하게 하더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상태, 저녁 늦도록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늘 성소에서, 늘 교회에서. 그것은 뭐 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요, 직접을 딱 들은 거예요. 처음은 잘 몰랐죠? 일리가 알려줘요. 4절, 6절, 8절, 10절 연달아 뭐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알려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거라.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말씀하옵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언약적 체험으로 응답받는 삶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거라니까요.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어머님 말씀하십시오. 자세가 다르겠죠. 사무엘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원하시는 자를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그냥 콜링한 거 아닙니다. 원하시는 자. 누가 응답받죠? 원해질 때. 주님이 억지로 모은 거 아닙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죠? 임마누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면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로 보면 나가서 전도도 하며 악한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르고 있느냐, 세상 여론에 기동량하고 있느냐, 그거라니까요. 위기시대, 어려움시대, 작년은 안 어울었나요? 10년은 안 어우러졌나요? 이 땅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 뭐죠? 어려움과 위기는 계속돼요. 그 중에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응답받는 그 속에서도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다 가지고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뭐죠? 세상을 살리는 영적 기업가로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보니까 3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언의 말씀을, 성취될 말씀이죠.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누가 복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이 시작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마치 왕상 19장 12절에 엘리야가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체질이 뭐죠? 불체질이요. 능력이 불이요. 그리스도 말씀이 능력인데 그리고 뭔가 우릉쾅쾅쾅 지진 이래야지 뭔가 되는 것처럼 엘리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을 직접 뭐죠?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아세라 850신상을 다 깨뜨리고 다 죽일 정도니까 굉장한 체험이죠.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 이기죠? 이세벨의 소리, 니를 죽여버리겠다. 우리 선자를 네가 그렇게 욕보였냐?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는 소리에 혼비백산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왕상 19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고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가 듣지 않습니까? 그 세미한 소리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비밀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남아있다. 너는 왕을 세우거라. 왕을.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거라. 언제 들었냐?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물론 유능한 분 특강 시간에 가서 하늘을 출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5년, 10년, 20년 계획 세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발점 뭐가 되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금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는가? 내 소원을 자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는가? 그걸 한번 잠잠하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학업한다. 무작정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죠.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무조건 돈 벌게 해주시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개콘에 나오지요. 돈 벌면 뭐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할 건데 옥상 가서 똥 누겠지. 뭐 아이들 요즘 많이 쓰대. 좋은 거지 뭐. 김정은이 2001년도 보니까 유행어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세월이 참 그리 흘렀구나. 엊그제 그 방송도 생 같은데요. 2001년도 유행이라. 올해 이제 계산년이니까 아마 그 12년 전에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했겠지. 2001년도 한국 최고의 유행어가 부자 되세요. 그러면 올해는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부자 되면 좋잖아요. 땅 사고 집 사고 소고기 사 먹고 좋은 거야. 서수민 PD 그 사람이 참 머리가 뛰어난 사람 같아. 진짜 돈 벌면 뭐 하죠? 한우 먹고 싶어. 돈 있는 사람 그거거든. 한우 아무나 먹을 수 있나? 수입산도 못 먹는데. 돈 벌면요 한우 근사하게 한 몇십만 원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뭐죠? 맛있다 생각이 들잖아요.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 돈 시큰 벌어서 뭐 하느냐? 먹기서 벌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담겨 있는 부자가 부자겠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소원이 없는 그 학업의 업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공부겠는가? 그 소원을 따지면요. 복음 전도 사역에서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라요. 주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뭐죠? 하나님 응답 받았지만 말세의 고통이 따르는 이유가 뭐냐? 언약 놓친 그 결과는요.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경의 말세를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말씀 언약을 말하 나의 것. 언약을 실제로 말하 체험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응답을 받는 평생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사무엘에 알려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보라, 보라. 나 여호와가 뭐 하겠다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금년에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그게 11절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뭐죠? 민족적이고 세계적이고 전 세계적이에요. 우리 하나가 응답받아 버리면 교회가 살아버려요. 내 하나가 응답받아 버리면 이 지역에 산다니까요. 이번에 마산 창원시 통합돼 버리니까 마산 시민은 줄고 시진해가 수가 늘어나요. 진해적 한 10만 밖에 안 되거든. 마산은요, 경남 지역의 최고의 심장부가 마산이에요. 지금은 창원, 이제 어디까지 밀렸냐? 김해까지 다 밀려버렸어요. 통합이 되고 나니까 서로가 이제 발전하겠지요. 그러니까 마산보다도 뭐냐, 진해 쪽으로 훨씬 경관이 훨씬 더 좋지. 그러면 이주하고 뭐 이런 모양. 그래봐야 우리 뭐 같은 창원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저와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창원시가 뭐죠? 변화를 받고 복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가 복을 받아버리면 민족 세계가 복을 받는, 하나님 관심이 뭐냐? 내 하나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이다는. 사무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뭐 하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만 턱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하겠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뭐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다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 17, 18절 뭐죠?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그걸 뭐하란 말이죠? 보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뭐하란 말이죠?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전들. 아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 다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걸 보라는 거예요? 엘리에 대한 제약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에 대한 제약을 13절에 밝히죠.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맞이하고 자청하되 그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들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자식 농사요. 참 사무엘도 자식 농사 그렇잖아요. 이런 특별한 이런 사무엘인데도 자식 농사가 시원찮아. 어떻게 이런 영적인 거장의 가정도 이럴까?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기도. 자식 농사요. 참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자식 농사. 엘리 그 당대에 누굽니까? 최고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주의 종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누구도 그 아들 둘도 무너져 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서성 엘리 죄악을 이야기해 주도록 이야기. 그런 점에서 어릴 때요 제일 주목하고 여러분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이 속에 그리스도 언약이 담기지는 건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 뭐에 신경 써야 되느냐? 예배를 뭐 해야 되죠? 신경을 써야 예배. 성진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 성진되면 뭐죠? 더 바빠지 세상살이에. 예배 없이 많은 뭐 이 물질이 들어온다. 그 방법할 일은 아니에요. 다른 세계에서 그 사람을 또 초청한다니까요. 복음 전도에 할 일이 많은데 밑바탕이 뭐가 안 되면 예배가 바탕이 안 되면 가진 것이 가진 게 아니고 배운 것이 배운 것이 아니에요. 다 달아나요. 창세기 3장의 사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의 사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바벨탑 성공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자체 없는 성공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장차 무너질 테니까 나오너라. 나와서 네가 복을 받고 마도록 그 우상단지를 네가 살리도록 하거라.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니라. 너는 그 우상단지에 처박혀가지고 살아갈 자가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인 것이다.
네 안에 열국의 음이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그 계획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14절에 사무엘에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한다. 하나님. 그러면요 끝장을 다 보신 거예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보면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엘리의 가정에 대한 걸 사무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내가 벌하겠는데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집이요 그 아비나 자식들이 사거리 무너져버려요.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리고. 영적 긴장 느슨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 첫 주에 대한 이 영적 긴장,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평생 되려고 그러면 어릴 적부터 복음에 대한 각인, 어릴 적부터 예배에 대한 충분한 누림들. 이래야만이 노예 가서도 이게 지속이 되지지. 어릴 적 잘 안 되는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해보겠다. 금방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또 돌아가 버려요. 왜냐? 각인된 거기에요. 그리 쉽사리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요. 나이 든다고 철들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평생 갑니다. 평생. 상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상대적인 삶을 살아가요. 내가 니보다 좀 낫다 이거. 뭐 나은데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목사님 수련한다고 쭉 차를 이제 몰고 경주에 가서 이제 우리 1박 2일 하고 이제 왔잖아요. 경주에 시를 떡 들어가는 보문단지 앞에 딱 차가 이래 신호를 받고 서야 되잖아요. 딱 서보니까 좌편에 현수막에 쫙 걸어놨어. 뭘 걸어놨냐 하니까 무슨 문중이란 문중, 아무개식 문중에 공인중개사 합격했다고. 부동산 거 있잖아. 그것도 어려운 거야 사실은. 우리 김장문 치가 떨어지잖아. 어려운 거라니 이게. 다 그리 머리 뛰어난 우리 허수미 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쫙 굉장한 거예요. 현수막에 딱 걸어가지고. 공인중개사 합격했다고 딱 그러더라고. 야, 참 경주 수준이 이런 거구나. 경주 수준이. 우리 이번에 가포원자 이래 가니까 가포에는요 서울대학 합격 그리고 카이스트 그거랑은 괜찮아요. 서울대 합격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업소 한 10개에서 합격한 그거 하나 딱 달아나더라. 그 자기로서는 가문으로서는 영광이니까 딱 해놨겠지. 그거요 그거 자격증 있다 이거야. 부동산 자격증. 그러면 행정고시 자격인 사람이 쳐다보면 가짜 않지. 늘 상대적인 거예요. 행정고시 법관 대본들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머리 아픈데. 많이 아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어서 제대로 일 좀 해보려고. 야당이 그야말로 허리 굽은 사람이니까 제대로 좀 자기 해보려고 딱 시대보니까 표현이 사람을 수술해서 뚝 째놨는데 그걸 끄집어내고 뭐 해놔야 되는데 워낙 그래가지고 다시 닫아버렸다. 가망성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일이요. 제대로 해보면 할수록 이게 우리 해본다고 되어지긴 일입니까 이게. 모든 게 여러분 각계각층에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내 인생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니에요. 능으로 안 돼. 여호와 신,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겠어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앞으로 될 일에 맹세하셨단 말은 불경건에 대해서 마도로 경계하도록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영적인 긴장, 영적인 리듬이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누가복음 17장 26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데도 이러하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뭔 얘기죠? 롯의 처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재산이 아까우니까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쳐다본 결과 어찌 됐죠?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심지어 창세기 19장 15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이 말을 듣고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래서 제주 함께 다 망해버려요. 롯의 처와 롯의 사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요, 말씀대로 안 받아요.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하나님 기반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서 콧방 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 안 기울여요? 콧방 끼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 우주에 기근들도 지진들도 전쟁들도 전혀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지만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주구촌이 끝나느냐? 마태복음 14장 14절,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온다. 끝. 그때까지 뭐 해야 되겠냐? 우리는 복음 전도에 주력해야 돼. 주력. 그 영어서를 뭐냐? 구원의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무엘에 대한 언약 체험이죠. 언제냐?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을 본 거예요. 그것도 어린 사무엘이 그래요. 어린 사무엘이. 어린 렘넌트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을. 사무엘이 행하실 그 비전을 딱 보신 거예요. 어릴 적에. 구구단 어릴 때 애웠다. 나이 든다고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다. 찬송가 어릴 때 다 알았다.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탕되어 있는 사무엘이 그 어릴 때 이상을 봤는데 어느 정도로 체험되졌냐? 오늘 17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뭐죠? 들었고 직접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나에게 하나도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해라. 안 그러면 네에게 오히려 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자세히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자세히 말하고 숨기지 않을 만큼 뭐죠? 언약을 사실적으로 사무엘이 체험된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나간 생활이 아니고 자세하게 말씀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체험적 신앙. 어느 정도입니까? 19절에 사무엘 입을 열죠. 말을 하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심지어 모두 거칠 만큼 전쟁도 거칠 만큼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집안에 영적 분위기를 보세요. 사단이 틈타지 못할 영적 분위기. 뭐 때문에? 집안에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영적 분위기 뭐죠? 교회에 방금 신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불이 꺼뜨리지 않는 일 때문에 뭐죠? 성전, 승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언약을 언약되게 제대로 말아 체험해라. 인간을 멸망시키는 창삼장 시작됐던 그 원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 피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결과적으로 뭐다? 바벨탑의 인생이다. 누가 세우셔야 되느냐? 하나님 세우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배경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의 기업가들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이번에 그 방송국에서 김준현이 코미디언이 상을 많이 받았는데 아주 이름 있는 그 옷을요
탁 입이 난 거. 잘 어울리는 옷을 딱 주었는데 이게 안 잠기더라 하잖아요. 이게 안 잠겨. 그래서 옆에 어떻게 했는다니까 뭐 풀어나고 다녔지. 옷도 어깨도 맞고 탁 120kg 되는 거 김준현을 커버할 만큼 옷을 딱 줬는데 문제는 배가 이게 안 잠겨. 단추가. 암만 여러분 화려하고 명품을 준 분들 우리 자신의 준비가 안 되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아니라니까.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인데 왜 자꾸 사단에게 속을까? 왜 자신에게 자꾸 속을까? 왜 환경, 현실에 속을까? 그 속에 주가 누구시냐? 이게 사실이 안 돼. 그 때문에. 사무엘은 뭐죠? 이 사실적인 체험을 낸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20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로 여호와의 선자가 맞구나 알 만큼 이게 뭐죠? 전도의 선교라니까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 알 만큼 그게 가정 전도요. 그게 뭐죠? 현장 여러분 직장 전도요. 그게 학원 전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분과 함께하는 사람 맞구나. 저분은 온 이스라엘 사람 볼 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맞구나. 그거예요. 그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과 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라. 결론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실로에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실로에서 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뭐죠? 현현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거라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주여 나에게 말씀을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럼 뭐죠? 그 말씀의 주가 누구냐? 하나님 능력, 창조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데 예배의 실종, 인생 실종이라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우리를 모시고 세계복음할 만큼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 안에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모아도 감춰 있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뭐죠? 인생이 탁 올인될 만큼 뭐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존재,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체감, 그걸 어디에서 복음 속에서 인생을 극대화시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사소한 데 무너집니다. 사람 그 말이 뭔데 사람 말이 여러분 인생을 종지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번 주간에 창원에 있는 휴학을 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우리 창원이라. 제대를 하고 왔는데 왜 그럴까? 제대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볼 때 뭐 사탄의 역사 뭐 이러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일어나는 걸 해결할 수를 못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아이가 좀 시원찮더라네. 어디 맞았는지 어쨌는지 아이가 와서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한 거. 그러는데 아이가 뭐 사고를 쳐버렸어. 우리 집에 불 안 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온 지구촌에 불 날립니다. 영적 불. 이번에 그 눈 때문에 우리 이 경남도 보니까 나도 살다요. 눈 때문에 새벽에도 못 오고 내가. 이야, 이 참 신문에 딱 보니까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햇빛이 되어서 녹아야 되는데 또 눈이 눈을 나와버리니까 반사한테 열량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눈도 덜 녹아버리고 이래가지고 다음날 출근한 떡 나가니까 눈 내린 물이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녹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스팔트에 딱이다 말이야. 그거 디뎠다. 바당당 잡아져 버려. 블랙 아이스. 분명히 맨땅인 줄 받았는데 밟았는데 바당당 잡아져요.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녹은 것처럼 보이 녹잖아요. 거기다가 딱 얇은 물이요 덮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전체가 영적 블랙 아이스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 직산해 주시면요 안전한 데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누림을 증거로 드러나질 만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가 맞구나
라고 할 만큼 드러나지는 게 뭐냐? 그게 전도예요, 전도. 드러내는 거는 그런 종교 행위예요. 드러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게 전도자 삶에 대한 체험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땅까지 정인되리라고. 어느 정도면 되느냐? 주의 말씀, 메시지에서 인생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요? 소통에 대한 귀를 가질 만큼 그런 기도의 사람. 이번에 황송환 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신년이에요. 막 여러 가지 글 중에 손쓸 틈 없는 폐혈증. 전 세계에 2천만에서 한 3천만 명이 매년 폐혈증이 감염된다네요. 특히 그 중에 600만 명의 유아들이라, 영아들. 매일 10,000명씩 넘어가는 사람이 폐혈증을 준답니다. 매일, 전 세계에. 일주일, 1년도 아니고 매일 10,000명씩. 우리 한국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35,000에서 한 4만 명 폐혈증 환자가 있다. 국내에 매년, 우리 한국 매년 35,000, 4만 명 폐혈증 환자. 그런데 발생하자마자 1시간 안에 딱 오면요, 한 80% 이상 살릴 수 있대요. 그런데 6시간 지났다 이러면요, 30% 미만이에요. 폐혈증이 뭐냐? 이분도 황송환 씨 보니까 이 간 안에 고름이지. 혈 자체를 먼저 다 간염 다 시켜버려요. 이러니 삽시간에 그게 퍼져나가 버려 죽는 거지. 그래서 신문지상에 평소에 면역력을 키워라. 특히 어르신들요, 저체온증 조심하고 면역력을 키워라. 영적 면역력을 뭘 키울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걸 키워야 돼요.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이래야만이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세상적인 사술이 들어와도 충분할 만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비밀이 뭐냐? 영적 면역력,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한 해 동안 주어질 응답 많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사무엘에 대한 언약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돼서 평생 응답받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만큼 증거 있는 정인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한 해 주셨사오니 주의 주신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해가 되게 하시고 언약적 체험이 사실화되어서 평생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